빌립보서 강의 21번째 시간이고요.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인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문안과 인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글을 편지 글로 쓰게 되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이 약 13권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언제나 시작과 끝이 인사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글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당시, 즉 그리스 로마 문화 시대에 그 문화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편지 형식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질감 없이 이 서신을 쉽게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적 형식을 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그 서신들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서신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일반 서신서들의 끝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안녕히 계십시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간략하게 끝맺음이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인사말 안에도 자기 자신이 그 교회에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을 군데군데 잘 이렇게 플롯이라고 하거든요. 잘 글들을 연합하게 하여서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사말과 문안을 통한 끝맺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 짧은 인사말 속에 그렇게 그의 축복과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대를 담아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시고 오늘 설교를 함께 따라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도 다 이렇게 인사말로 끝을 맺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약간 다른 서신서와 다른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21절을 잠깐 밑에다 이렇게 띄워놔 주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여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여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인사와 환영과 환대와 축복을 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저 첫 인사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주목하자고 한다면, 다른 서신서에서요 각각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게 각각,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혹은 모두에게 라는 말을 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헬라어 판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갈등하고 분열하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이 빌립보 서신서를 가지고 차등을 두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너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전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에요. 특별히 문안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 가지 뜻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문안하면 대표적으로 인사 한 가지만 생각하거든요. 서로 인사하라,
그런 말이겠습니까? 물론 그 말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내에서 사람과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얼굴을 돌리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태생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그렇게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어떤 존재냐면, 예를 들면 루디아, 동양, 요즘 얘기하면 동방 사람이에요. 무역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빌립보의 간수장,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인입니다. 거기에다가 귀신 들렸던 여종, 생각해 보세요. 상합하는 사람, 귀신 들렸던 여종, 아주 인적인 구소가 요즘 말로 아주 다양하거든요. 하나 되는데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하나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문안이라는 거예요. 인사이자 무엇이라고요? 환대입니다. 또 무엇이라고요?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갖기를 소망했던 이 문안, 서로 인사하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환대하고 그 다음에 아낌없이 축복할 수 있는 문안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거룩한 뜻, 너희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잘 빠르게 또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말 하나 속에도 너희 절대로 차별하지 말아라, 절대로 갈등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이들에게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인사하고, 네가 그 사람을 끌어안고 환대해주고, 그 사람에게 네가 받고 싶은 축복을 마음껏 해주라고 하는 말이 이 문안이에요. 거기에다 다시요, 각각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너를 통해서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게 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냐면, 너의 신앙과 너의 모든 삶에 있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소유되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조금 더 역설적으로 설명하면, 너 때문에 한 사람도 신촉하지 말게 하라는 말과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아도, 교회의 프로그램이 좋아도,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에게 사랑하고 축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 생명이 끝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빈부 귀천, 여러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형제예요, 한 자매예요,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인사 속에서 소망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갈등을 끝내고 치유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시 좀 21절을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띄워놔 주시면 목적 대상이 조금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이거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로 문안하라,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적 대상이 조금 불분명하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제한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만 염두에 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지금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게 너의 위로가, 네가 사랑하고 실천하고 있는 환대와 축복이 전달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만 바라보지 말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어지도록 시야를 밖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봉동중앙교회를 한번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골에 있는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이 우리 안에 있는 복된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장벽이 없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누구나를 막론하고 환대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죠.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 축제를 했습니다. 그 축제를 보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는지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함께 잠시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그런데 저 영상 속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에서 제외되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식당 안에서 식사하신 분들을 안 찍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느꼈냐면, 야, 우리 성도들 사진이 정말 잘 나오는구나. 그걸 하나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저걸 보여드리고자 제가 보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오병이어 축제 때 지나가는 이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다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지켜봤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분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자고, 여러분 고기도 그 다음에 각종 과일도 이렇게 마음껏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부끄러워서 같이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저걸 싸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사님이 그러면 여기서 드시는 것이 부끄러우시다면 싸가지고 가십시오 하면서 넉넉히 모든 것들을 싸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는 교회구나. 교회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차별이 없이 한 가족으로서 모든 이들을 환대하고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환대하고 차별 없이 축복하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인사하는 진정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큰 핍박과 박해를 받은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를 이겨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갑바도기아 본도 터키 지방이거든요. 거기에 로마로부터 박해를 피하여 숨어서 지하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지하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데린쿠유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하를 파고 들어갔는데 요즘으로 환산을 하자면, 지하 아파트로 환산하자면 10층까지 내려가 있는 부분이에요. 10층 맨 마지막이 밑바닥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인데 그곳은 개방하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대요. 어떤 말이 쓰여져 있냐면, 그 지하 카타콤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글들이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떠나지 않겠다고요? 떠나서 자유를 누리면서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지 아니한 이유는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앞으로도 사랑에 대하여, 문안에 대하여 제한이 없는
모든 세계, 모든 열방까지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봉동중앙교회 안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인사하고 환대하고 축복하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만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겠구나, 버틸 수 있겠구나. 누구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아직은 살만하다, 아직은 버텨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봉동중앙교회에 부임하면서 어려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제가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이냐면 봉동중앙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라는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표어는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살 이유를 발견해야 되고, 또 우리를 바라볼 때 그래도 아무리 극한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저 집사님을 바라보면 힘이 되어지고 세상과 다시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화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운동을 하는 곳인데 저는 그곳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제가 누구인지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 알고 있다, 저게 봉동중앙교회 목사래. 그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떤 거냐면 한 번도 인사를 나누지 않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작년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사인 줄 안다는 것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는데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과 봉동중앙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이 신앙생활 하고 계신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분 자체가 여러분 기댈 수 있는 것, 마지막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고, 그래도 목사라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면서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들의 위로가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그들이 소망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기 싫거든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내가 안심할 수 있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위로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다가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좌하든지 우하든지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위로를 얻으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복된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각기 다르고 처한 고난도 어려움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봉동중앙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또 무난하고 환대해주는, 나를 영접해주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가 힘을 내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져 나그네처럼 고난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교회의 존재 목적 아닐까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교회의 컨텐츠가 좋고 인프라가 좋아도 프로그램이 좋아도 그 속에 진짜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인사하고 무난하고 환대하고 축복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문안의 첫 목적은 치유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만 의식하지 말고 너희가 비록 연약하고 작은 교회지만 세계 열방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희망이 줄 수 있는 교회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다시 2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인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늘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목사인 저 자신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죽어진 그 사랑이면 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용기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다스림 받다, 예수님의 통치가 네 삶 속에 임하여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통치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고 환대해주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문안이, 인사가 넘치는 복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21절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로 가보겠습니다. 22절도 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문안하라, 그 다음에 너희도 문안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정말 사랑하는 것은 복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 주고받게 되었을 때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이 확산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너희가 사랑만 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도 받아줘라.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축복하는 거 받아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통과 교제죠. 교회의 생명이 어떤 거냐면 서로가 사랑해주고 사랑을 받아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축복해주면 여러분 거리낌 없이 진심으로 여기고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날마다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줄 아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정말 너무나도 예수 믿는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먹을 것 때문에 고민이 되어지고, 빌립보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직장을 얻는데도 힘이 들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겪는 고민과 동일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성도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고난이고 너무도 죽을 것 같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절망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고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극심한 가난과 교회가 내적으로 갈등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있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인생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18번째 시간이던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을 살펴볼 때 아무것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맞짱을 떠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맞짱을 뜨는 자세가 어떤 것이냐면 나를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할 것이라고는 확신이에요. 부디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나는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의 통로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어요. 어떤 거냐면 야, 너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그 시민권 때문에 얼마나 너희가 자랑스러워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터인데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얼마나 힘드냐, 그 고난 내가 벗어나게 해줄게, 해결하게 해줄게, 이런 위로가 아니라 너는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인사말을 통해서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비록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림을 통해서 모두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22절을 한번 다시 띄워놔 주십시오. 22절을 보면 너희들에게 무난하는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도 무난한다. 사랑에 대해서 수용해줘라.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해줘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가이사의 집 사람의 몇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신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견해가 있으면 다르긴 하지만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로마 감옥에 갇힌 지, 그러니까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지 약 2년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2년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로마의 황실 안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하는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죄수라고 하는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시위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겠는가?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로마 황실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내가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만약에 제가 사람을 폄하하고 차등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이 자유인으로서 로마 시내에 가서 우리 빌립 전도팀처럼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외쳤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일반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로마의 핵심,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죄수로 잡혀 들어갔지만 복음은 로마를 사로잡았다. 죄수로 사로잡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 황제에까지 나중에 말입니다 전해질 것을 혹시 기대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냐면,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개척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네가 잘 아는 대형 교회들이 있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런데 그들은 나의 복음 전함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외적으로 볼 때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든 교회였던 너희가 나와 끝까지 함께 해준 열매가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다.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게 너의 자금을, 너의 고난당함을, 너의 낮아짐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적인 어떤 형편과 모든 조건이 탁월해서 주의 일을 했을 때는요, 부흥의 열매가 작아요. 그런데 참 뒤를 돌아보면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했던 그때에는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상황이 내가 원하는 좋은 방식으로 바뀌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의 이 아픔과 지금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늘의 뜻만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가이사에게 속한 집 로마 황실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기대했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편안할 때, 잘 나갈 때 빌립보 교회가 큰 대형 교회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열매를 거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크게 이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이사, 그 당시에 황제였던 아마도 네로 황제의 친족들이었을 것이다.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할까요? 그 황제의 신하들이었을 것이다. 세 번째 견해가 제가 추종하는 견해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견해냐면, 노예들 가운데 전문성을 인정받아가지고 황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목기사 혹은 어떤 전쟁의 위대한 전술이나 무기를 발견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작고 약한 빌립보 교회, 끝까지 그들이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더니 로마 황실이 복음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고 절망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요, 그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름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수고가, 너희들의 그 눈물이, 너희들의 그 피가 가이사의 집에 드디어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위로이자 또 다른 비전에 대한 격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인생,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요, 절대로 헛되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들을 모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어떤 것이냐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의 시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주목해서. 주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 성경에서도 로드로 그렇게 번역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히브리적 사고이자 의미이죠. 무슨 말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왕 되신 분.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란 뜻이죠. 관계적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메시아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나의 통치자이고 나의 왕 중의 왕이란 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단어를 함께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리스도 예수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너의 영원한 구세주, 너의 모든 심각한 죄와 네가 어떤 위기에 있어도 반드시 구원해내실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할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그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게 한 것처럼 오늘 성전을 떠나갈 때 내가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시자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실 구조되심을 반드시 믿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영원한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요, 세상의 성공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면 은혜였어요. 은혜가 너희에게 어디 가운데요? 심령 가운데, 너희 영혼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너의 영혼 속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모든 이들이 알게 하라고 하는 권면일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은혜라는 말을 마지막에 주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율법이나 사람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임하면 너희가 진짜 서로 무난할 수 있다. 은혜가 임하면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너희가 화합할 수 있다. 은혜가 임하면 너희가 지금 극한 가난 속에서도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것처럼 은혜가 임하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드릴 수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생명 다하여 헌신하지 못할까요? 왜 하늘에 다시 오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까요? 우리 속에 은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왜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갈까요? 여러분 은혜 떨어져서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한 번도 진짜 십자가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왜 빌립보 교회에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다시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헌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요 은혜가 충만하였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치려고 해도 분을 내기보다는 그들을 향하여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은혜 떨어지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칩니다. 판단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십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골리앗 앞에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당당하게 섭니다. 그런데 은혜 떨어지면은요 목욕하는 여인에게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까지도 위험하게 만드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1000번째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은혜 떨어지니까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의 열국의 왕들과 결혼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행복함이 없죠? 왜 용서할 수가 없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가 없죠? 죄송하지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디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